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부르셨잖아요. 히브리 말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왜 그러지? 이런 뜻이죠. 어찌하여.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 그렇잖아요. 여기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잘해야 되는데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왜 그렇게 하지? 이런 뜻이에요. 잘하는데 갑자기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리 가지? 이러니 어찌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마음을 아시는 거죠. 사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고 싶은 사람이 사울이었죠. 누구보다도. 아마 그의 기억이 있는 순간 그랬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고 싶었던 사람, 또 누구보다도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싶었던 사람, 또 어떤 어려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던 사람, 믿음을 위해서 살고 싶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했던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죠. 그런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은데 하나님을 박해하는, 오히려 정말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이고 열렬한 하나님의 편이 되고 싶은데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는 사울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려서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역경이 와도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 이게 사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울이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부수고 하나님 나라를 없애기 위해서 박해하고 또 박해하고, 그래서 정말 다른 성에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고 죽이고야 말겠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반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반대로 가는 경우. 우리가 가고 싶은 목적지는 북쪽인데, 그렇죠, 동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데 동쪽으로 가면서도 나는 북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가고 있는.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작년이죠.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충북 단양에서 수련하는데 갔다가 쭉 내려오면서 회덕 있는 데서 이제 호남고속도로로 들어와야죠. 우리 교회로 전주를 오려면. 그런데 직진 가버린 거니까 대구 쪽으로 가는 거죠. 가는데요. 내비가 어떻게 된 것이 갈수록 줄어야 되잖아요. 이제 뭐 100km 남았습니다. 80km 남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갈수록 180km 남았습니다. 200km 남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야 이제 내비도 맛이 갔다. 자 이제 한 3, 40km 남았겠구만 뭔 얘는 200 몇 킬로 남았다네. 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뭔 엉뚱한 휴게소가 나와서 보니까 대구까지 가버렸어. 대구를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 밤에. 왜? 이 길 방향이 틀린 거예요. 저는 지금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전주로 오려고 하는데. 그런데요, 내비가 알려주는 거예요, 저에게. 갈수록 160km, 170km, 200km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깨달고 돌려와야 할 거 아니요. 뭐라 그래요? 야, 내비하는 거 봐라. 야, 너 미쳤구냐. 치매 걸렸는가 보다. 어떻게 갈수록 멀어지냐? 내비가 문제요. 내가 문제요. 이걸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오해.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고. 그런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데 뭐예요? 정말 사울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은 분명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은 분명한데 오해 때문에 그릇 행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는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드라마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드라마를 보게 되면 그런 얘기 참 많이 본 것 같아요. 아기가 바뀌어. 병원에서 바뀌어. 어디서 누가 하든 바뀌어가지고 이게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은 자기 회사에 이제 말단 직원으로 들어와. 자꾸 엄청 박해를 받아. 이건 지금 바뀐 아들인데 자기 아들인지 알고 엄청나게 그냥 애지중지하면서 자기 후계자를 만들겠다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딸이 최근에도 한 두어 번 그런 건 것 같아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다 이 말이요. 내가 그렇게 박해하고 그냥 무시하고 아이고 어디 니까지 것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 뭐 이래 대사가 그렇잖아요. 감히 여기를 어디 가라고 막 무릎 꿇고 뭐 죄송해요 막 뭐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내 손주요, 내 손녀요. 여러분 이 상황이에요. 내 손녀인데 내 아들인데 모르고 남의 아들 가지고 사울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 영광,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은데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이렇게 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오해만 풀으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어때요? 아들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유전자 검사해 보니까 이게 내 아들이요. 그동안 내가 그렇게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했더니 이게 내 아들이요. 이제 오해가 풀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쏟았던 그 모든 애정이 한순간 일이 탁 넘어가 버려요. 한순간.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즉 뿌리가 있어야 되고 씨앗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뭐 전혀 생각도, 이거 백약이 무효예요. 여러분 요즘에 다 청소년들 고민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듣고 싶은 어떤 얘기를 해도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전혀 이 안에 어떤 잔소리를 담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전혀 없는. 어떤 좋은 말, 어떤 대단한 말, 어떤 능력 있는 말도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보니까 안에 그 어떤 열정이 있는 사람, 난 정말 그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지, 내가 언젠가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되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정말 쓰임 받겠다, 어떤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지금은 혹 잘못 가고 있어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자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울은요, 사울의 일생을 보게 되면 그거예요. 자식이 바뀌었는데 나중에 알게 돼. 원위치 된 거나 똑같아요.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게 없으면요 백약이 무효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막 6개월만 해도 1년만 해도 믿음이 확 커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돼도 30년 돼도 똑같아요. 나쁘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말씀드렸던가요? 저는 원래 꿈이 그렇죠, 큰 부자 되는 거였어요. 정말 나는 큰 부자 되는. 그래서 적어도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장학재단 만드는 것이고 하나는 교회 세우는 거. 난 내 손으로 교회는 짓는다. 그 꿈이에요, 제 꿈. 얼마나 큰 교회를 짓느냐의 문제지. 전 돈 벌으면 교회 짓는다. 왜? 저희 어머니가 제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제일 행복해 하셨거든요. LA에 가보니까 마이클 조던이요, 그 농구 선수, 농구 왕제 마이클 조던, 엄청난 교회를 지어놨더라고요. 수백억이, 정말 수백억이, 천억 더들 실내 체육관까지 지어놨어요. 가면서 이게 마이클 조던이 지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돈을 벌면 그렇죠,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교회를, 이 건물을 짓겠다 이 말이에요. 건물을.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여기다 교회를 지려다가 교회를 못 짓고 끝내는 다른 교회에다가 설계도 넘겨주면서 여기다 교회 지어서 목회하시고 난 외국으로 떠나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야, 내가 목사가 아닌 청년의 때에도 내가 교회는 짓고 싶었던 사람인데 목사가 되어가지고도 끝내 교회를 못 짓고 내가 떠나게 되는구나. 결국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주셨잖아요. 이 강단, 난 여기 좀 꾸미고 싶은 게 내 꿈이에요. 내 꿈. 결국 꾸며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게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난 성공하겠다, 난 돈 한번 벌어보겠다, 이게 있는 사람이 돈을 벌어도 버는 것이고, 돈 벌다가 실패를 해도 하는 것이고, 돈을 벌겠다고 하다가 넘어져도 넘어지는 것이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공무원 하겠다는 사람한테 사업해야 돈 번다, 사업해, 백날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그게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은 공무원 시험 준비를, 아이고 뭐대로 사업하려고 그러냐, 그거 힘들고, 쉽게 요즘같이 어려운 때 공무원에다 들어갔다가도 끝내 나오는 거예요. 체질이 안 맞아.
이거 가지고는 내 인생이 해결이 안 돼. 결국 나와요. 끝내 나와서 뭐 하려고 그래요? 사업하는 거. 내 안에 내가 정치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내가 정치를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없는데. 자, 제가 우리 권사님 아들이 녀석이 서울대를 들어갔잖아요.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어. 그것도 학원 한 번 안 다니고 단번에 재수도 안 하고 단번에 들어갔어. 거의 전무후무할 거요. 법대를.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전라북도에서. 서울대는 많이 들어. 서울대 법대를 단번에 들어갔다?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학교도 7살에 들어갔어. 최연소요. 거의 최연소요. 그것도 수능을 잘못 봐가지고 학교에서 원서를 안 써줘. 서울대를. 뭐라고 들었대요. 성균관대를 가라는 게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이 친구가. 제가 불렀어요. 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은 다 있는 거요. 서울대 법대를 봐라. 점수가 안 돼요. 안 돼도 봐라. 봐서 재수를 해라. 내년에 그걸 재수하려면 시험을 봐봐야 돼. 제가 밥을 사주면서 꼭 시험을 봐야 된다. 근데 합격을 해버린 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는 잘 준비해서 정치를 해라. 스펙이 되는 거예요. 최연소. 너는 1학년 때부터 공부를 해가지고 4학년이 졸업하기 전에 고시를 패스해야 된다. 왜?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뭔가 사람들이 확 갈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 이게 된 거예요. 이게 내가 보니까 학교도 7살에 들어갔지. 우리는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얘는 그 마음이 없으니까. 1년만 놀고요. 1년만 놀고 4년까지 놀아가지고 안 돼. 그래서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꿈을 꾸어야 된다라는 게 그거예요. 제자의 길은요, 꿈을 꾸는 자가 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 잘해서 되지 않아요. 별 은혜 베풀어줘서 되지 않아요. 떼돈 벌어서 되지 않습니다. 죽은 자 살려놔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 없으면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못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그게 있는 사람들은 오해만 풀리면 돼요. 오해만 풀리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죠. 이런 사울은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빛이 나는 믿음의 성도.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적이 있어야 목적이 이끌어가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아들한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해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그럼 아들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착 알아들어. 마음이 없으면 뭔 말하는가 이러고 있는 거야. 왜 그러는가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뭐예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막 믿음으로 살읍시다, 막 이렇게 헌신해야 됩니다, 막 십자가 이런 얘기하면은 아이고 신앙생활도 힘들어. 아이고 목사는 왜 저러는가 몰라. 내 안에 그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누구누구 말하지 않아요. 그 안에 불이 있는 사람은 들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실 거예요. 기회가 왔을 때 하나님 들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의 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는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마음, 불씨가 담아져 있기를, 또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손 들으시고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들어가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19일째 새벽을 저희가 깨우게 되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19일 새벽을, 정말 이 새벽을 깨운다는 것이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고, 세임 주셨고, 일으켜 주셨고, 이겨내게 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거리가 멀어도 맡은 순서를 위해서 거리가 멀다 하지 아니하고 차를 타고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계셔서 영광 받아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어루만져주시고, 주의 은혜를 심령 가운데 도와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으로 항상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새벽을 깨워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드릴 때마다 교회를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또 기도드리는 그 믿음의 마음을 주님이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세대니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우리 만족함 없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오히려 실망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믿음의 주님을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 바라볼 때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낙심될 때에 오히려 세임 주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